예전에 방송인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이 기독교 문화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 리키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제 삶에 정말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리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행복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제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맞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교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첫 번째 비전이 여기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즉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서강대에서 연구한 이 생명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당신은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인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낙태하는 일에 대해서 이 허용하는 입장이요, 완전 허용과 이 부분의 허용을 합하면 약 80%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생명을 결정하는 이 안락사 역시요, 완전 허용과 부분적 허용을 합하면 약 85%가 찬성입니다.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그렇다라는 답이 무려 60% 이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의 1위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돈이 인간보다 더 우선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위는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고 3위는 잘못된 가치관, 4위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마치 이 물건 취급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치는 이 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처치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생명 문화가,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생명도 경시될 것이고 현대판 노예제, 현대판 계급제도는 다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지배자들은 언제나 인간을 돈으로, 물질로 다스리는 그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계속 라이프,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야 됩니다. 저는요, 이 시대는요, 이 문화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 깊이 그 문화가 뿌리 잡히고 있습니다. 왜 문화일까요? 이 문화를 영어로 하면 이 컬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이 컬추라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 컬추라의 뜻은요, 바로 땅을 경작하다, 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새로운 터전에 살려고 하면요, 뭐 해야 됩니까?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땅을 갈고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 한 나라, 한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중요하지요. 즉, 문화 위에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경작하는데 그 경작한 땅에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죽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화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거룩한 생명 문화를 보급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라이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을까요? 이 솔로몬의 유언장인 전도서 12장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이 산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될 운명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철저하게 죽음이란 감옥 안에 살다가 이 죽는 존재입니다. 왜 죽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법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무엇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은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 우리를 결코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지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조에. 다시요. 조에.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에 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한 생명은요, 이 헬라어로 이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을 상징해요. 즉, 인간이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죽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인 푸시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생명은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 푸시케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조회를 소유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바울의 유언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생명이 바로 육신의 생명 푸시케였습니다. 왜?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라이프처치는 현재 매일 묵상으로 이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죠. 그 11장의 내용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그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사건이, 이 명령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와 축복이 아니라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침착하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아멘. 잘 보시면 그 베드로의 말에 그들은 입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난의 입을 멈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에, 즉 조회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정확한 방법이 이 18절에 나왔는데요. 바로 회개하다입니다. 결국 회개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요,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소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요,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으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땅의 희망이요,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저는요, 회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회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이 조회를 주기 때문이죠. 약 110년 전에 이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지요.
이름이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부흥을 위한 대단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흥운동은요,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삶을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삶을 돌이킨 회개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반도 대붕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회개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 게으름과 거짓, 주색 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반상 차별 등의 악습을 철폐하고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를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무슨 리포트입니까?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요, 게으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부지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짓과 음주, 음란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제도로 종인 사람들을 짐승 부리듯 살았는데 그런 종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런 삶을 포기한다, 나 혼자 그 문화를 역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회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회복한 성도들이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회복한 교회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년이 지나고 2007년에 한국교회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수많은 인파를 모았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찬양팀과 성가대를 준비했습니다. 미디어와 영상을 또 음향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100년 전과 같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00년 전과 같은 삶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자신의 삶을 고백했고 회개의 고백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진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도요, 영원한 생명인 주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내 삶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내 삶을 돌이키고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가차없이 버리고 있습니까? 철저한 삶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은요,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첫 번째 비전은요, 바로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 생명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생명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인민족도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조회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생명 조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생명 조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